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자,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우물을 파는 게 기계가 다 하니까 쉬워요. 어디가 수맥이 있는지 또 그걸 찾아서 파내고 또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고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우물 하나 만드는 것은 평생에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중동에서 우물이라는 것은요, 우물이 있어야 여러분 모든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가축부터 사람 또는 그 마을에 우물이 있어야만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 우물을 파놓으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왕의 권력을 등에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으로 이 우물을 강제로 뺏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을 바쳐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물을 확보했는데 힘센 사람들이 와서 이걸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노한 아브라함의 종들과 식구들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싸웁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웁시다. 우리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제안하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싸우자고 제안하는 자기의 종들과 식구들을 자제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사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이걸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밀려나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진짜 분노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위로하며 한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런데 오늘 그 때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일을 얘기하며 잘못된 그때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음물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해요. 너무나 당당한 이 태도에 아비멜렉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음물을 돌려주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럼 음물에 가서 정식으로 동맹을 맺자.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해서 부엘세바, 이 뜻은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은 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잘 되게 하셔서 그 덕분에 왕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이 성경을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너무 힘들게 판 운물과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거기에 분노하고 또 보복하고
그리고 정말 이해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믿음에 보답하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세상의 권력자가 찾아와서 동맹을 맺을 만큼 지경을 넓히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우리는 복수를 꿈꿉니다. 특별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과 가정이 망가지고 꼬였을 때는 이 불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분노하거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억울하냐? 원통하냐? 분노하냐? 그렇다면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네 마음 알고, 내가 네 상황을 알고, 내가 네 억울한 마음, 네 형편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면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줄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브람처럼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꼭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속상하십니까? 그 억울함과 속상함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침을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역전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 그 마음조차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몸으로 또는 여러분 마음으로 삶으로 몸부림치고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하느라고 내가 내 스케줄을 만들고 내가 내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나를 맞추십시오. 그래야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단순해지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 단순함으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우리의 삶의 현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그것이 역전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